성경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죽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 뭔가 시도하던 일들이 실패를 해서 좌절하거나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낙심하게 되죠. 낙심은 마치 날리던 연의 줄이 끊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낙심한다, 이 말은 마음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던 그 연이 갑자기 끈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요. 아주 센 바람에 또 무리하게 잡아당기다 끈이 끊어지면 연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늘 높이 또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어떤 거는 전깃줄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높은 미루나무에 걸려가지고 못 쓰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연의 줄이 팽팽한 것처럼 팽팽한 긴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긴장을 경험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고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너무 일찍 실망하고 이 낙심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의 통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주 어려워지고 더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삶 전체가 몹시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뭐냐? 낙심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꿈을 잃지 않는 거죠. 꿈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죠.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뭐냐? 삶의 이유가 명확해요. 삶의 존재 이유, 또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삶이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을 때 행복하죠. 꿈을 꾸고 그 꿈을 생각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거기서 힘이 나서 어려움도 견뎌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합니다.
꿈이 성취되었을 때 완전히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함정이 있어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장 아주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아주 행복한 사람에게 낙심을 던져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뭔가 정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인내하고 이 사람에게 낙심을 심어주면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에게 낙심을 안겨줘 버리면, 사단이 낙심을 안겨주면은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낙심을 극복해야 돼요. 낙심은 뭐냐?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가 꺾인 것입니다. 낙심, 다른 말로 낭망이라고도 해요.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의욕이 다 사라지죠. 또 낙담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낙담 뭐예요?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포기를 잘해요. 포기해요. 꿈을 포기하고 도전하던 것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인내하다가 포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 나 믿음 생활 더 이상 안 할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뭐냐?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번 생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행복이 다 글렀다.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조금 견디면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요, 1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곧 금방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고 견디던 분들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벌써 1년이나 지나버렸네. 근데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고 하고 있는 일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붙잡고 있던 것들 하나씩 내려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또 고통스러운 현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낭망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근데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낙심이라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거기에 붙잡혀 끌려가지 말고,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시편 42편 그리고 시편 43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낙심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이 가뭄을 만나서 물이 다 말라버린 온 이 들판을, 사냐를 온 뛰어다니면서 온갖 물이 어디 있는가, 근데 물을 찾지 못해서 갈증에 아주 몸부림치고 지쳐있는 그런 목마른 사슴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갈망하지만, 갈급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정말 이 억울함을 다 쏟아놓으며 매달려 보지만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상상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학대를 받고 정말 예전에 어떤 신분이었든 간에 관계없이 이제는 포로에 불과해요. 강제로 어떤 정말 중노동에 동원되고 있고 그러면서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 대적들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왜 이런 요 모양 요 꼴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던 그때 그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과거에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함성을 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순간들이 자꾸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는 바벨론의 성전도 없어요. 지금은 그들을 어떤 이끌어줄 이 제사장들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하고 싶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아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시는 그날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 고생만 하다가 죽도록 힘들게 비참하게 이런 삶을 살다가 여기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을 극복하려고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스스로를 격려해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죽는 것은 어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가 죽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빌미로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런 상황을 만날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면 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영혼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를 보면서 큰 위로가 돼요. 왜요? 오늘 우리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자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세상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위축돼서 그러고 있어야 돼?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우리보다 아마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는 대신 눈물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날마다 들려지는 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비웃음과 조롱의 연속이었어요. 사람은 자꾸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날마다 들을 때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오죽 답답했으면 어찌하여를 10번이나 계속해서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의 그런 상태가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렇게 불평에 삼켜지지 않았어요. 낙심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해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련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43장 마지막 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성경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연달아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정말 그 낙심을 물리치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섰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낙심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안에 이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낙심과 싸우셨어요. 예수님께도 낙심이 찾아와 사단이 예수님께 낙심을 안겨줬다고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과 싸우다 보면 피곤하고 실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정말 은 40냥을 받고 자기 선생님을 반 제자가 있었고, 정말 모른다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있었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주님 혼자 그 배신의 그 쓰라림을 견뎌내며 정말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비참한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낙심이 들 때, 낙심이 밀려올 때, 그런데 주님은 낙심에 삼켜지지 않았어요. 낙심에 속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 밀려올 때, 정말 낙심의 그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덤벼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이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낙심과 싸워서 이기셨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말 오직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낙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낭망이 될 때 뭐냐? 낭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 낙심을 가져오는 사단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떨어지는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 정말로 한숨 쉬는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더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두운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두렵다고, 지쳤다고, 낙심하고 기가 죽어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저 IT에 있는 선교사님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뭐 치료 시설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이게 아주 악화돼 가지고서 거의 이제 숨이 떨어질 마지막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요, 그동안 붙잡고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사회 이제 어떤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던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돼? 오직 한 가지, 딱 그 순간에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딱 되니까 그걸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는 곧 이제 천국 가서 주님 얼굴도 뵙고 천국 가서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것만 딱 생각하니까 막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막 감사함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다 떠나가고 깨끗이 낫게 됐어요.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가도 정말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히스기야를 말이죠, 죽음 직전에서 살려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도 연장해 주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기가 죽어서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은 내려놓아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모든 곤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준 낙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낙심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모든 현실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기가 죽어 낙심하는 그런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어떻게 들려지든 간에,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오직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